성막이나 성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의 통치 보좌를 두시는 곳입니다.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모세의 성막이든지 또 솔로몬의 성전에서 지성소가 여호와의 통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덮개로 속죄소 곧 시은좌가 있는데 이 시은좌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서로 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그룹 날개 위에 좌정하십니다. 물론 이 교회 신전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이 그 그룹 위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 날개 위에는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2계명과 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영광 구름 가운데서 그 위에 좌정해 계십니다. 이 영광 구름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바벨로니아 그발 강가에서 이상 중에서 영광 구름 속을 올려다 봤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북방에서 큰 구름이 오는데 구름은 보통 구름이 아니고 그 속에 불이 번쩍하고 빛이 사면에 비치고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 곧 그룹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 곁에는 각각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서 신이 명하는 대로 이 바퀴가 회전하지 않고 직선으로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또 보니까 그 위에 이 그룹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고 보좌 위에 또 한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 그룹 위에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으신 형상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보좌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 보좌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마치 대제사장과 같이 에스겔이 그 레위인 제사장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같이 하늘 성소의 지성소를 보았던 셈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모세의 성막이 완공되던 날에 지성소에 영광구름이 몰려 들어갔는데 그건 여호와께서 그곳에 그룹 형상 위에 통치 보좌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은 여호와의 궁정에 해당될 것입니다. 지성소는 통치 보좌가 있는 방이고 성소는 여호와께서 활동하시는 마치 거실과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행하는 일은 왕이신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이고 제사장은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 섬기는 종들입니다. 다윗 왕이 성신께서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 솔로몬대로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의 제도를 새롭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인의 제도를 새롭게 했던 건 성막에서 성전으로 여호와의 거하시는 처소가 변화된 것과 관계될 겁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언약 백성이 방랑할 때,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그때를 위해서 특별히 만드신 이동용 성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광야길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제작하라 하셨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마침내 다윗 왕이 사위의 원수들을 적들을 모두 물리친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장에 이 하나님의 처소는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활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언약궤를 포장하고 운반하는 일을 대신하여 이 레위인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중요한 변화에 해당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 찬송, 레위인의 찬송이 언약궤 운반과 얼마나 비슷한가 하는 걸 여러 경우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여호와께서 언약궤 덮개 곧 그 그룹 위에 좌정하셨는데 이제 레위인이 찬송할 때에 그 찬송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를 놓으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이 거한다는 것도 좋지만은 좌정하신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위에 거룩한 통치, 사랑의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광야에서 세상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앞장서서 물리쳐 주신 것처럼 레위인이 찬송 드릴 때에 위대한 전사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점은 백성도 찬송을 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송을 불렀겠죠. 그렇지만 중보자를 통해서 받으심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찬송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함께 읽어보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찬송하리라. 내가 할 때 나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로서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곧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찬송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찬송에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 많죠. 나의 구주님, 나의 하나님 할 때 그 예수님을 우리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인성으로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때 받으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고 찬송 드리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를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레위기 9장에서 제사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9장의 개요 한번 보시죠. 1절, 2절 상반절까지는 머릿말이고요. 2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백성과 아론과 백성을 위한 제사 준비가 있는데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날이라는 예고가 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아론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백성을 위하여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 18절부터 21절까지는 백성을 위해서 아론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22절은 아론이 축복하고 제사를 피라는 내용이고 23절, 24절은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나오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예고한 대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처음 제사 드리는 날에 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 날은 7일간 제2년 정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제사장 임지식을 치른 그 다음 날입니다. 제2년 정월 8일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아론과 그 자손을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로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한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준비하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모세의 명한대로 가져오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나타날 것이다 알립니다. 이어서 모세는 아론에게 네 번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라고 명합니다. 아론이 여호와의 명도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을 위하여 속죄제 번제를 드렸고 이어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함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단에서 내려왔지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우리 성막 공부할 때 공부했습니다만 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2m가 좀 안 될 겁니다. 단 높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땅에서 제사 예물을 단 위로 올려다가 거기다 불을 피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옆에 흙으로 계단을 쭉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이 그 흙으로 만든 계단 위로 올라가서 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을 겁니다. 아마 정확할 겁니다. 올라가서 밑에서 예물을 올려주면은 그 바다다가 고기를 넣거나 하고 또 피도 올려다 주면 위에서 불 바르고 또 쏟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내려온다는 말은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단이 어느 쪽으로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북쪽은 틀림없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동쪽, 서쪽, 남쪽 셋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에 계단이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동편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동편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이건 뭐 정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백성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나와서 다시 백성을 축복했는데 그때 예고한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불이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 앞에 엎드리죠. 자, 그러면 레위기 9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제사 봉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살피면서 먼저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장자이며 여호와의 궁정에서 봉사하는 종이라는 점 우리가 두 가지 공부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에 쓰임받는 종이고 그 결과 백성이 여호와의 거룩한 사랑 아래 살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는 이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랑 아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슬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제사 제도에서 이 핵심 내용을 살폈기 때문에 레위기 9장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에 관해서 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제8일에 아론 그 자손들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물론 정월 8일이지요. 그런데 제8일이라고 표시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8일은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완비된 성막 규례 아래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과정에서 국가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레위기 아니고 히브리서 7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제사 직분이 바뀌면 율법도 바뀐다고 이 히브리서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따라서 레위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 반차를 조차 한 제사장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반드시 이전 율법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돕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옛 계명은 패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모세의 법에서 소위 도덕법을 제외하고 수많은 제사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제사법에 담긴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지요. 그 정신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효합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구원, 거룩한 교회와 영원한 나라에 관하여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율법 자체는 변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시기까지는 혹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 나아가시기까지는 아론 제사장 직분 아래서 언약 백성의 삶이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려고 할 때 이 성막 제도를 모른다는 것은 매우 큰 손실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을 알려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나 그 계시의 내용이나 이런 걸 알려면은 반드시 성막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사 제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8일은 단지 제2년 정월 8일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을 가리킵니다. 제8일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처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속죄제 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드립니다. 우선 우리 주목을 끄는 것은 속건제 없다는 점이지요. 속건제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모르고 침해할 때 드리는 건데 개인이 드리는 거지 공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집단으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이 속건 제물을 드릴 거라 하는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은 의미심장한 겁니다. 요컨대 제8일 지금 아론이 제사 드리는 이 제사는 공적인 제사입니다. 백성을 위한 제사는 전체 백성을 위한 공적인 제사를 이날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론이 제8일에 이미 7일 동안 임직식에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절차를 반복적으로 밟았습니다만은 제8일을 시작하면서도 역시 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인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상번제는 제상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8일 이 제사 드릴 때에도 아론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론의 제사는 동시에 백성을 위한 제사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않고요. 그어진 것만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아론을 위해서 제사를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데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합니다만은 아론의 제사를 드릴 때에도 백성을 위하여 속하는 것이 포함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아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속죄입니다. 속죄, 이 키페르란 말인데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성소의 오염을 죄로 덮어서 그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다. 먼지 하나만한 죄가 그대로 있어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공의를 의지하는 심정, 그리스도의 공의를 꼭 믿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어보시면 아시는 대로 죄에 속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하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유일한 중보자를 보내신 목적도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표시가 되었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기 화목제는 구약의 화목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되 우리 죄를 위한 제사로서 보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화목제보다는 속죄제가 더 정확할는지 모릅니다. 화목제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 아론의 축복. 자, 이런 관점에서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축복하고 이어서 모세와 함께 성소 들어가서 나왔다가 축복한 사실을 살피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 한 걸로 되어 있죠. 9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론이 백성을 세상은 인자와 진실함으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백성이 가까이 이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다스림 아래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복의 기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세상이 제사를 마친 다음에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은 복의 기관으로서 제사장의 당연한 활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제사장 축복의 내용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선 이 말씀 보면 제사장이 스스로 복 주는 거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서 기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주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27절에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복을 빌어줄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즘에 어떤 아주 형편없는 목사들이 마치 자기가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듣고 나는데 그건 불순설입니다. 목사님들이 요즘에 축복합니다는 말을 많이 쓰던데요. 그것 자체는 문제될 거 없다 생각이 됩니다. 복을 비는 거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자체야 흔들 것이 있겠습니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마음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넘어서서 목사가 마치 복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처신을 하는 것을 가끔씩 보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은 하나님 주시지 어떻게 목사가 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복의 기관이었는데 하물며 신약의 목사들이 스스로 복의 주체인 것처럼 복을 내리는 주체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진리를 심히 훼손하는 겁니다. 더욱이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목사들을 동일시하면 곤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중보자들이고 신약의 목사는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직원에 불과합니다. 다만 구약의 제사장들이 중보자이면서 또 종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역할의 상관성이 있어서 제사장에 해당되는 것을 목사에게 둘러서 적용할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게 같지가 않아요. 여기는 중보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고 신약의 목사들은 예수님의 직원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걸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복의 기관으로서 제사장이 여호와의 복을 빌 때에 그 복의 내용은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첫째로 언약의 복을 베푸시고 원수에게 지켜주시는 것, 둘째로 여호와의 얼굴 빛을 비추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셋째로 그 얼굴을 드셔서 평강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글씨는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비는 복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언약의 복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고 열방의 우상을 좇지 아니하면은 가나안에서 모든 영역, 모든 부문에서 복을 얻고 동시에 대적의 위협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복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이 복의 물질과 생육의 복을 얻고 원수의 위협에서 보호받는 것 그 자체보다도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민 되는 것입니다. 28장 그 9절에 보면은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언약 전문에서 밝힌 대로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 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복이고 다른 복과 보호는 이를 위한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고 소명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축복은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춰주셔서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호와께서 얼굴빛을 그 백성에게 비춰주신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언약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이 표현들을 주로 쓴다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은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구하는데 이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표현은 사랑하신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풍성함을 주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이 정태적인 게 아니고 역동적인 개념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축복을 함께 놓고 보면은 세 축복 사이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세 개의 복이 전진적인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복이 더 진전된 것이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사실 세 번째 복에 나오는 평강은 가장 뛰어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복에 관한 표현들을 보면은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 내용이 강합니다. 어떤 이유로 언약 백성이 원수의 반대와 핍박을 받고 악한 형편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면은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세 개의 복은 단순한 전진이 아닌 듯 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구속사의 전진과 결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복된 출발, 이스라엘의 고난과 구원,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복, 이런 것이 이 제사장의 복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사와 예비를 마치고 나와서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복을 기원함으로써 그 맡은 소임을 다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제사장은 복의 기관이다. 우리도 그렇게 복의 기관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도 온 세상에 대해서 복의 기관으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영원한 구원을 위한 기관으로서 이 땅 위에 존재해야지 교회가 그 일을 안 하고서 이 세상 단체 NGO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나 실컷 하고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의 기관으로서 노릇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대해서 큰 불충이고 동시에 온 인류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건 다음 기회에도 생각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모세는 제8일에 아론들어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 예고했고 예고한 대로 아론이 제사를 마친 후에 모세의 예고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게 23절 하반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께서는 아론의 첫 제사를 받으신 뜻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영광 구름에 불을 내보내어서 번제단의 제물들을 사르도록 하신 일로 드러내십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사른지라 되었습니다. 많은 원문을 보면 불이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삼킨지라 먹는다 하는 겁니다. 이때 제물이 대표하고 대신하는 언약 백성을 이때는 제물이 대표하고 대신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의미입니다. 연기가 영광 구름 속으로 돌아가듯이 불이 삼킨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비슷한 경우가 삼손 아버지가 번제 드릴 때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대니까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살랐다 했습니다. 여기 먹는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친히 불을 나오게 하셔서 삼손의 아버지가 드린 번제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죠. 현현한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친히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을 표시하는 거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교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반면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삼킬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위기 9장 끝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물을 삼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난 데 이어서 아마 그날 저녁 분향하는 시간에 또 한 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는데 그때는 전혀 다릅니다. 레위기 10장 2절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들인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문상으로는 그 똑같습니다. 표현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동사를 다르게 사른다, 삼킨다 했는데 레위기 10장의 경우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삼킨 것은 거룩하신 심판이 시행된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삼킴으로 거룩한 심판이 시행된 이가 또 있지요. 민수기 16장 35절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아시는 대로 고앗 자손 고라가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했을 때 여호와께서 불러서 분향하려고 하는 250인을 레위인들 우리가 아론이나 모세나 아론보다 못할 게 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분향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해 버리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소멸하시는 불이라 이런 표현도 나고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불이 동반되는 현상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건 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임재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 아까 읽은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여호와를 불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에서 불이 가장 전형적인 현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죄인에게 대해서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심판하시는데 심지어 불로 죄인을 삼키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을 앞서 행하게 하심으로 죄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앞으로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 가운데서 중보자를 택하신 것은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을 허락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보이시는 이 사랑과 긍휼을 붙드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인자와 진실을 발견하고 그 우편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두 성경 구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중보자인 제사장이 여호와의 규례를 쫓아 바르게 제사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데 백성을 향해서 인자와 진실함의 영광으로 드러내실 겁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찬란한 영광,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사랑의 영광도 드러날 때는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 경우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거룩한 사랑과 다스림으로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은 빛과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 이를 수가 있고, 물론 여전히 죄인인 까닭에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주의 거룩하신 사랑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떨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이 여호와의 규례를 위반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고 어미롭고 두려운 영광으로 그 백성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중보자가 그래도 그렇고 백성이 중보자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규례를 위반하면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새언약 시대에는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는 불같은 아버지의 영광 보좌 앞에 행하는 인자함과 진실함에 감사해서 죽지 아니하고 그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까닭에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구원과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사랑의 영광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오직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니라.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중보자를 친히 세우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중보자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인자와 진실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를 더욱 하나님 가까이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통치를 누릴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저희가 이 은혜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 그 두려우신 영광에 서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소멸하는 불이 되시옵나이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